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또 나누고 도전받기 원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5월이 되면 사실 이렇게 놀러 가고 싶은 달이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저에게는 이 5월은 늘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달입니다. 이렇게 가정이라는 주제의 설교가 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가정에서 늘 인정받고 존중받는 남편이나 아빠도 아니고 연약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 원하는데요. 앞으로 총 5번의 설교를 통해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배우자로서, 그리고 사제, 스승과 제자로서의 바람직한 성경적 자화상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설교의 주제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 자화상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나누어드린 일정 책갈피 참고하시고 꼭 필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준비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언론의 최대의 화제는 단연 저분입니다. 윤여정 씨이고 저분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한인 이민 가족의 애환을 다룬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민을 잠시나마 살아본 유학이라도 갔다 온 분들은 이민 사회가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척박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호주에서나 미국에서나 이 교민들의 삶이 보통 힘든 삶이 아니었죠. 저는 상을 받는 윤여정 씨를 바라보며 천상 어머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상 소감을 묻자 말미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제가 신동찬은 발음으로 영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to my 2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일하게 한 내 2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했어요. 이 윤여정 씨는 늘 자신을 생계형 배우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배우 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살아야 하니까 배우로서의 역할을 계속 감당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 바람나 가족을 버린 남편, 이분이 누군지 제가 말 안 해도 잘 알죠. 이 바람난 남편과 이혼하고 어린 2 아들을 키워야 했던 그 어머니로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마트 같은 데 가서 일하고 청소하고 이런 시간들을 다 지나야 했을 거예요. 화려한 한국에서의 백그라운드가 미국 가서 이제 추락하기 시작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는 상을 받으며 계속 이렇게 얘기했죠.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이렇게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엄마가 열심히 일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계속해서 맘이라고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녀의 근본 아카데미상 수상이 저에겐 그래서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보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우리 자식 또는 내 자식은 왜 이런가라는 고민을 종종 하게 되죠. 한없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가도 금세 실망해서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렇게 살아도 과연 될까? 과연 이 자식이 어떻게 커갈까? 라는 생각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들이 자식 문제로 마치 조울증을 앓는 사람들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자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보다 부모들이 더 큰 문제죠. 완벽하지 못한 부모인 내가 완벽을 가장한 채 완벽한 자식을 기대하는 잘못된 욕심이 문제인 겁니다. 양육과 돌봄이라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넘어 자식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부모의 잘못된 의도가 문제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자식들을,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는 우리 부모들의 비틀어진 사랑이 문제인 겁니다. 일그러진 나의 자화상을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하려 드는 우리 부모들의 무모한 시도, 그 위험한 시도가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보면 잠언 22장 6절 등은 그런 우리를 향해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성경적 자화상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등을 통해 성경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붙들어야 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은혜를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폴 슈립은 완벽한 부모는 없다. 제가 이전에도 이번에 책을 소개드렸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에서 자녀 양육은 인간이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자녀 양육에 관한 큰 그림, 세계관의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좌절감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은혜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하기까지 그 시간과 공간을 말씀으로 채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부모가 성경적 자화상을 갖춘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길을 걸으며 극심한 고난과 박해, 오해와 외면 속에서 살아온 날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자신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자신이 수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고백했죠. 오직 은혜로 살아온 삶이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진솔한 자기 발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던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로 여겼습니다. 그런 자신이 긍휼을 입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이 오늘의 바울이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각성과 감격이 오늘 부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래서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 것도, 이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느 날 부모가 되었죠.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충분해서 부모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엔 얼떨결에 부모가 된 분들도 적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부모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임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자녀 양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 대부분이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낳아서 기르고, 저도 첫째 기를 때는 오죽 힘들었으면 둘째를 안 낳으려고 발버둥을 쳤죠. 하나로 충분하다. 밤마다 깨고 이러니까 얼마나 민감한지 이놈이 저를 닮아가지고 힘들었죠. 다 키워놨다고 해서 여전히 시집 장가 보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춘기를 지나 방황하던 날들, 지금 우리 아들이 혹시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엄청난 위기와 시련들을 지났죠. 다 힘들게 키운 거예요. 우리 시집 장가 못 보내면 어서 장가 시집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애 키워줘야 되고, 우리 김명성 원사님 그냥 쫓아다니며 서울로 큰애 끝까지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장래를 다 예측할 수 있고 자녀의 문제에 대해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을 리 만무하죠.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폴 출입은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저 책에서 심지어 부모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을 최고의 부모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로서의 부족함은 양육의 걸림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양육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신의 책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에 의해 좌절되지도 않고 인간의 공로에 의지하지도 않으며 인간의 노력에 종속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 때문에 좌절되지 않고 인간의 공로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런 준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가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되게 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반전을 만들어내기 원한다면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인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전하는 부모로서의 자화상을 갖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로서의 성경적인 자화상을 갖추기 위해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가정에서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따르면 은혜를 아는 부모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믿음의 앞선 세대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집에서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날 때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이 이렇게 말씀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은 훈련하라, 트레이닝 시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헌신하라 이런 의미도, 바치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아이는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개념의 이 나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이는 24살까지 장성할 때까지 계속 가르치라, 훈련하라고 이야기하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평생 그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을 걷도록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들이 하나님을 먼저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버지 곧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여기서 교훈,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트레이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몸으로 보여주며 직접 보여주며 하는 훈련을 가리키는 겁니다. 훈계, 말로 하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주님의 삶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회와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1차적인 잘못은 우리 자녀들 자신에게 있겠지만 부모가 원인 제공자일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우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우리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들을 분별 없이 가르쳤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법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장기에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성장의 모판인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학원으로 내몰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부모 앞선 세대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듣고 말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가르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부모답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로서의 성경적 자화상을 갖추기 위해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는커녕 어린 자녀들을 버리고 죽이기도 하는 부모들이 이 세대 속에 존재합니다. 입양된 가정에서 죽음에 내몰린 정인이나 버려진 채 죽음을 맞이한 구미의 3살짜리 그 여자아이를 생각하면 이 부모들이 해도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그 어린 아이들이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학대와 굶주림, 두려움 속에서 외롭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모들은 짐승만도 못한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의 부모들인 우리도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에 대해 좌절하고 실망할 때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심하면 자녀들과 의절하고 살아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다 사연이 있겠지만 참 슬픈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폴 칠립은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에서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는 평생 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는 것, 그것이 자녀를 길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비는 따뜻한 마음을 가리키죠. 자녀들의 고군분투를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되 그들의 실패를 부모의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 야단칠 때만큼 칭찬할 때도 많이 고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호함 속에서도 부드러운 훈육과 따뜻한 교정이 병행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자녀 양육이 가능하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했을 그때, 오히려 미움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했기에 사랑해 주셨죠. 그 사랑이 하도 커서 사도 요한은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을 정의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화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자기를 팔아넘긴 제자,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제자, 무서워 도망친 제자들은 물론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것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런 서로 사랑의 일차적인 대상이 바로 우리 가족이고 우리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들인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고 자녀들이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언제나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거기다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때론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기대는 좌절되고 꺾여도 우리의 사랑마저 좌절되거나 꺾이게 하진 않아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세워두었던 우리의 계획이나 구상은 실패해도 우리의 사랑마저 실패하게 하진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돌아갈 그곳이 예비되어 있듯이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늘 기댈 곳이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사랑이 지나쳐 방종이 되게 하진 않아야 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경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따르는 불순종, 거역의 그 아픔과 상처 다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진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항상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로서의 성경적 자화상을 갖추기 위해 은혜를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더디게 분노하고 빠르게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성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자녀들 향해 성을 한 번도 안 내본 분 혹시 한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 싸우기도 하고 말도 안 하기도 하고 저 인간 내가 이러려고 저를 나 키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자녀들 키워왔죠. 더디게 분노하고 빠르게 용서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나 허물에 대해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셨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하셨다면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무수히 용서받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디게 분노하시고 빠르게 용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분노로 가득 찬 말과 행동은 반드시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쉽게 감정 분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급적 더디게 분노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감정에 이끌려 쉽게 분노했다면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그날 하루가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귀와 마음이 우리 부모를 향해 늘 열려있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기도의 끈 놓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자녀 양육의 그래서 시작과 끝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혹시 좀 돈이 있으면 한 미천 지어줄 수 있는 것 외에 뭘 더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지켜가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끈 놓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를 붙들 때 우리 자녀도 기도를 붙드는 자녀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더구나 기도해야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며 부모인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죠. 자녀 양육에서 이만하면 충분히 기도했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의 한계를 인정하며 더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가 자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부모의 뜻과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 양육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그냥 Art of Parenting 이렇게 영어 발음 그대로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The Art of Parenting이거든요. 자녀 양육의 기술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Family Life Today라는 프로그램이 방송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나오는 방송이 있었는데 가족 관련된 프로그램에 상담받고 이렇게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분들이 데니스 레이니와 그의 아내 바바라 레이니라는 이 두 분인데 이분들이 그런 상담과 관련된 책을 낸 것이 바로 이 자녀 양육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레이니 부부는 이 책에서 모든 부모에게 해당하는 8가지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모는 복잡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다 복잡한 존재래. 그리고 자녀도 복잡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육은 힘든 일이다. 그냥 애 쉽게 키웠다. 이렇게 우리 애는 수월했어. 진짜 수월했어요. 다 힘들었어요. 우리. 엄청 힘들었어요. 우리. 잠 못 자고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말 안 들으면 속 타고 다 그렇게 우리가 키워온 거예요. 양육은 힘든 일이죠. 모든 가정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획일적인 양육 공식은 없대요. 저 집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집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다른 애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누구도 완벽하게 자녀를 키울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완벽한 인간으로 기대하시는 게 아니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부모 역할은 자녀가 20살이 되는 날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왜냐하면 미국은 만 19세가 지나 20세면 대학을 가는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독립을 해요. 집에서 아예 나가 살죠. 그럼 이제 부모로서 이제 더 이상 책임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인생에서 확실한 건 2가지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확실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불화와 혼란과 죽음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닌다. 이게 확실한 거래요.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한 거 2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확실한 거고 불화, 혼란, 죽음이
우리의 뒤를 늘 따라다닌다. 이게 확실한 거래요. 불화와 혼란과 죽음은 모든 가정과 관계의 침투에 들어오죠.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화와 혼란은 물론 죽음마저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부모인 우리는 복잡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보면 헷갈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엄청 복잡한 존재죠. 우리가 복잡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완벽을 가장한 위선적인 존재이죠. 그렇게 살면서 자녀 보고 자꾸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위선자들이 바로 우리 부모들인 겁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 우리 자녀들을 불안하게 만들기까지 하기도 하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안전하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슴에 새긴 그 은혜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의 사랑이 자녀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해도 그 소중한 사랑은 하나님 앞에 늘 남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디게 분노하고 빠르게 용서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그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경적 자화상을 갖춘 부모들로 우뚝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복잡하고 부족한 우리가 은혜로 주신 자녀들을 주님 가정에서 양육하며 그렇게 달려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들이 주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되게 하시며 끝까지 사랑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기억하며 사랑하며 가정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먼저 우리 부모들이 주님 앞에 부복하며 기도의 끈 놓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